네, 오늘 우리 귀하신 박효진 장로님을 모시고 초청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께서는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장을 역임하셨고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부소장 맡으셨으며 현재 명문교회 시무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와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을 왜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이래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뿅 안 갈 수가 없네, 그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젊은 청춘의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 교도소 살다가 지난 10월 달에 만기 석방이 되었습니다.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많이 지었냐? 죄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노래보면. 어쨌든 간에 교도관으로 평생을 봉직하다가 이제 소망교도소에서 늦은 나이까지 섬기다가 때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몸으로 홀룰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달려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찬양도 뜨겁고 어떻게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밤에 놀랬어요. 지금 이 시간 되면 전부 다 깸방 안 그러면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놀 텐데 청년들이 너무 좋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뭐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러자 하지만은 그러나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일당 천들이고 일당 만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와 앉았어요. 저들이 앞으로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청지기, 재직, 이제 세미나 훈련 이런 데 이름은 정했습니다만은 특별한 뭐 훈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집사님이 되면, 장로님이 되면, 권사님이 되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고, 아마 귀가 따갑도록 다 들었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죠. 모를 택이 없습니다. 빠삭하죠, 뭐. 근데 문제는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기초 베이스가 어떻게 잡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위에 이제 지어진 건축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있을 동안은 크게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냐 뭐 많이 배운 게 없어요. 좀 학위도 없고 특히 공부도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돈도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뭐 계급이 높아가지고 장관 차관도 뭐 해보는 것도 없고 그저 교도관 하다 나와시니까네 그저 아무것도 별로 내세울 게 없고 여러분보다도 뛰어난 거는 별로 없어요. 딱 한 가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게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좀 잘생겼다는 거. 옳지. 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저 긍휼에 가득 찬 아멘인지. 잘생겼다는 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이목구비가 뛰어나고 이쁘고 뭐 송중기처럼 생기고 그게 아니고 저도 알아요. 눈 작고 코 납작하고 영 뭐 이목구비는 별거 없어. 내가 말하는 거는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바뀌어지는 표정, 모습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요. 저는 옛날 내 모습과 지금 저를 잘 알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거울 앞에 딱 설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아이고 잘생겼다. 옛날 말도 마세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재직이고 뭐 떠났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옛날 그 당시의 표정, 삶과 지금의 삶의 표정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말 그전에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고 그저 누구든지 나 건들기만 해라 그냥 반쯤 그냥 족쳐놓겠다
분노, 정오. 왜? 그때 저는 교도관이니까 주로 이제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라는 가장 험악한 데서 제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죄수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완전히 막 가도 그래 막 갈 수가 없었던 최악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가까운 데 수원에도 구치소, 교도소가 있습니다만은 교도소 요새 한 3범, 전과 4범, 전과 5범 되면요 굉장한 끌바림. 전과 5범 같으면 진짜 알아줍니다. 일반 교도소에 전과 5범 같으면요 권성구청장 끌바름 됩니다. 예, 권성구 구청장 지휘까지 돼요. 전과 5번 것은. 근데 청송감호소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곳은 전과 5번 돼봤자 명함도 못 내요. 5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초신자밖에 안 돼요. 6, 7번 되면 이제 서리집사, 8번, 9번 되면 이제 서리집사, 이제 안수집사, 장로님이 되려면 10범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전과 레벨이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하죠. 매일처럼 배 째고 눈 파내고 혓바닥 잘라내고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저는 또 교도관이에요. 그들 통제해야 돼요. 법과 규정에서 딱 잡아놔야 돼요.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이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흉악해야 되고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고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고 더 난폭해야 되고 모든 레벨이 그들보다 높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돼요. 누가 봐도 망하는 길이고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길이고 모든 내 인성과 모든 인격 자체가 다 말살되어지는 그 멸망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니 갈 수 없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들이 저를 암살하려고 조를 짜가지고 말이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기습을 합니다. 어디서 칼을 만들어가지고 피조각 칼 만들어서 수건 감아가지고요 제 목을 찔러버려요. 그래도 동작이 빨라서 피했죠. 그냥 있어서 관통됐죠. 여기 뚫리고 그래도 살았어. 그 정도로 죄수들과 제 자신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으니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이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너 뭐 했냐 지금까지. 한평생 남의 가슴에 못 박고 한평생 힘들고 어렵게 쌓아놓은 한 가정을 그냥 밤중에 복면 쓰고 들어가가지고 파탄을 만들어 놓고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때로 온 가족들 병원 앞에서 연약한 부녀자들을 폭행해가지고 가정 파괴하고 이런 너그놈들이 왜 까부냐 말 안 듣고 물론 여러분 저를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렇게 악질은 또 아닙니다. 또 아무나 막 조지는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지난 날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고 새롭게 자기 장래를 준비하는 그런 죄수들은요 제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고 월급 봉투를 털어서 도와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 안 듣고 또 악을 행하고 또 막 모사를 꾸미고 난동 부리고 이런 놈들은 가차없이 그냥 막 쳐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아무리 규정도 좋고 법도 좋지만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너무 이들을 너무 무섭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자, 오늘 여기서 다 일일이 설명은 못합니다만 일단 제 손에 걸리면 반은 죽으니까 밤을 새워서 피투성이 되고 녹초가 되고 완전히 실신할 정도까지 그냥 다루어 나가니까 그렇죠. 저도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막 붙어 싸우니까 제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악한 교도관이었냐면 제 별명이 지옥의 손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별명. 닉네임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지금은요, 전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매치가 안 되지, 그죠? 지금은 얼마나 부드럽고, 스마트하고, 스윗하고, 젠틀하고, 허니하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이를 바뀌어서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됐지만 지금도 조금 성질나면요, 제 눈빛이 눈이 좀 못됐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 눈 한번 번쩍하면요, 죄수들이 오금을 저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진짜 내가 이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저도 몰래 제가 저를 설득합니다. 괜찮다, 아무 관계 없다, 너 잘한다, 아무도 손 못 대잖아. 쟤들 지금 저 나쁜 놈들 손에 당했던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피눈물 뿌리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아무도 손보지 못하는 저들을 너는 하잖아. 너는 정의야. 너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법을 집행하는 정의의 사도야.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속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마음이 들자 말자 그때부터 제가 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리고 내 스스로가 정의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전혀 마음에 부담 없이 그 무서운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이제. 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가슴을 탁 치면서 놀란 게 쏘갔다. 한번 따라합시다. 쏘갔다. 쏘갔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쏘갔다. 네, 쏘갔는 거예요. 오늘 재직 세미나뿐 아니고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요, 정의라는 단어에 쏟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백과사전을 펴봐도 정의라는 단어는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최상위 5손가락에 들 정도로 훌륭한 단어이고 멋진 가치입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것이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마어마한 함정이 들었어요. 이 정의는 참 좋은데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정치 구조 따라서 정의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의는 항상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교회가 제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가장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단어가 정의입니다. 정의. 지금 이 바깥 세상은 정의의 싸움입니다. 여당과 야당과 각각 정의를 외칩니다. 북한과 남한도 정의를 외칩니다. 북한과 미국도 정의를 외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의를 외칩니다. 각각은 자기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기가 첫 입장에서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정의가 외쳐지면요, 그때부터 혼란과 분열과 고통이 따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 힘이 없는 이유가 정의의 싸움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깊이 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끼리도 서로가 정의의 싸움, 눈에 안 보이게 정의의 싸움, 내가 만나 네가 만나, 내 정의 네 정의,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모든 교회 간에, 노회 간에 모든 게 정의의 싸움이에요. 다 쏘갔는 거예요. 정의는 맞는데 가만히 분석하면요,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정의로 포장해 버립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나의 자존심을 정의로 포장해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저는 집회 다닌 지가 지금 28년째예요. 28년 동안 한 3, 4천 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참 침체하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싸우는 교회, 막 그냥 막 무서울 정도로 막 갈등하는 교회 많은 거 봤죠.
결론이 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싸우는 것이 예수 믿는 교인들입니다. 잘 싸웁니다. 찬송하며 싸우지요. 기도하며 싸우지요. 전부 정의로 싸우니까 각각.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긴 세월 동안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받고 보고 했던 그게 결론이 세상의 모든 정의는 다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근데 영원히 불변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1.1핵도 변함없는 절대 진리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정의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자기들 속에 울컥 올라오는 그 정의를 툭 나오는 순간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를, 내 올라온 정의를 즉각 이 말씀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에 집어넣고 말씀으로 스캐닝을 해야 돼요. 쫙 스캔해가지고 정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정을 받고 있냐, 정말 말씀이 그러하냐라는 스캐닝을 해보고 아니면요 즉각 내 정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재직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제일 큰 원론적인 주제는 교회는 결코 인간의 정의가 외쳐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말씀에 젖어 들어오는 여기서부터 출발돼야만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자기 자신과 악수가 되지 않으면요 아는 만큼 더 고통이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만큼 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대원칙 속에서 너무 이제 거창한 얘기 같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틀 동안 비록 짧은 이틀이지만은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추 1번 굴러가나 호박 1번 굴러가나 웃자 할 때 안 웃으면 역적입니다. 제일 썰렁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강사가 한번 웃자고 쪼고 했는데 전부 써. 그때 진짜 황당합니다. 이거 웃자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재직 첫째 날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말씀의 그릇 안에 오늘 은혜를 한번 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인공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주셔가지고 가장 악한 아합 임금 앞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다. 극심한 가뭄, 이슬 한 방울 안 내는 가뭄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딱 선포하고는 그냥 이제 물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너 빨리 여기다가는 죽으니까 저 악한 임금이 너 작살낼 거니까 빨리 도망가 해가지고 저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아주 깊은 시냇가에 숨깁니다. 숨겨놓고 여기 딱 숨어 있어.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먹입니다. 점심은 굶었나 봐요. 성경에는 점심은 언급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 다니까 2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3년 내내 지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초금 목피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바람만 불면은 그 황사 먼지가 휙 일어나는 그런 황량한 지금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어딘가 숨겨놨던 떡과 고기를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아침에도 까마귀들 수십 마리가 물고 앉으면 까마귀 하나 물어봤죠. 이 정도밖에 더 물겠습니까? 한 10마리가 물어야지 이 정도 스테이크 하나 좀 될 테니까 떡
떡 편대, 우리 목사님이 공군 나오셨으니까 편대 비행합시다. 편대비행 1편대, 떡 편대, 한 10마리가 떡 물고, 뒤에는 또 고기 편대, 고기 물고,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햇빛을 날아서 날아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3년 내내 지금 비도 이슬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죠? 어디 먹을 게 없습니다. 진짜 다 굶어 죽는 이때에 까마귀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까마귀도요. 근데 까마귀가 입에 물고 있는 게 떡입니다. 고기입니다. 미칩니다. 미쳐 이건 막. 나면 냄새가 코로 살살 좀 오매 죽겠는. 뭐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 떡 냄새 나는데 물고 오다가 뭐 간단해요. 하면은 하고는 새끼 동안은 한마디만 하면 돼. 오 마이 미스테이크. 아주 실수하고 먹으면은 우선 배를 채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배달 사고를 내지 아니하고 아침에도 이 까마귀들이 그 먹을 거 없는 그 메마르고 거친 그 광야길에 입에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놓고 가고, 또 저녁에 또 와서 놓고 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얼마나 긴 시간을 먹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쩌면 딴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청년들로, 학생들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 부름받았는데, 어쨌든 그 부름받은 길에 각자 입에 까마귀에게 준 떡처럼, 까마귀 입에 물린 고기처럼 어떤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입에도 하나님이 뭔가 물려주셨는데, 과연 그 물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운반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고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이제 자기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이 짧은 시간 한번 이제 여행을 떠나갑니다만은 일생 다할 때까지 오늘 이 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교회 봉사를 하든 선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까마귀 한 마리를 얹어놓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까마귀 간 덮어쓰고 다니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까마귀가 항상 내 이념, 내 생각,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한 영역 속에 늘 까마귀가 그 뜨거운 그 햇빛 밑에서 머리가 타 죽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입에 떡과 고기를 물고 헐헐헐 날아 묵묵히 아침에도 저녁에도 날아오며 가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었던 그것을 담아 놓으면은 다소 나태해지다가도, 다소 좀 짜증나다가도 아니야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까마귀를 배웁시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까마귀만 잘 배우면 오늘 첫날 다 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바쁜 사람은 가도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가 벌써 제법 이제 오래된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회도 이제 한 30년 조금 됐습니다. 이제 저랑 우리 목사님이랑 몇몇 교인들이 창립 멤버로 이제 같이 교회를 이루어 나왔죠.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가정집에서 시작했어요. 몇 명 없지요,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성장해서 지하에 한 20평짜리 이제 저 낙성대 쪽에 이제 지하실 얻어서 이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꿈이 창문으로 햇빛 들어오는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지하에 있으니까 늘 눅눅한 습기 차지요. 햇빛 구경 못 하지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신림 팔동에 큰 교회가 저 3번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교회당을 교회에게 매각하려고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대예배 드리고 왔어요. 와 보니까
세상에 지하 20평에 살다가 지상 500평 교회를 보니까 눈이 디비지죠. 경상도로 디비졌어요. 어마어마해요. 세상에 모두가 다 우리 재직들이 와 진짜 좋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사자 이거 우리 사자 우리가 사자 우리 거다 전부 다 한꺼번에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사자 하자 오케이. 근데 사자 했는데 누군가가 돈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시에 나온 대답이 없다.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있을 테가 있나요? 지하교회에서 그저 현찰 좀 있는 게 한 돈 1,000만 원 될까 말까 그 정도. 또 전세 8천만 원 그게 답니다. 근데 교회는요 무려 12억입니다. 계약금도 안 되는 편이죠. 그런데 돌아온 우리 마음속에 눈앞에 교회당 우리가 사야 되겠다. 사자. 그때부터 힘을 모아지면 그 누군가 돈은 없다니까 또 한 사람이 가면 돈은 한국은행에 많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계약금부터 빚을 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석 달, 두 달마다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잡혔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와, 일일이 다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 거고 저 얘기 왜 하냐, 나도 왜 하라 말이냐, 그러니까 시험 들 거니까 일일이 다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숨을 걸고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빚 내고 저는 차 팔고 퇴직금 담보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오늘 하는 거는 중간에 돈 낸 얘기가 아니고 1년 동안에 하루도 어김없이 우리 대출을 받던 빚을 냈던 어쨌든 간에 단 하루도 어김없이 1년 안에 12억 플러스 3억 그러니까 뒤에 건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3억을 더 줘야 돼. 그러니까 15억을 해냈습니다. 한 거예요. 물론 빚도 7억 정도 빚이 들어갔죠. 근데 빚도 능력입니다. 빚 능력 없으면 빚 못 냅니다. 어쨌든 빚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드디어 교회당을 이제 15억을 다 청산하고 그 큰 교회당을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냐? 남녀 가족 합쳐서 총 57명. 57명이 57가정이 아니고 57명이 가정으로 말하면 한 30가정 정도 채 안 돼요. 이건 기적이죠. 이거는 지금 생각도 기적이고 5년 후에도 기적이고 창세일의 기적입니다. 해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힘들지만 빨리 접수가 들어가면 그 교회 교인들 한 2,000명 가까이 되니까 2,000명 교인들이 있는데 3번까지 다 가나 못 간다. 상당 부분이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다. 예. 상당 부분이 많은 숫자가 그거 못 가고 자동으로 눌러 앉을 테니까 그 부분만 흡수해도 충분히 빚을 져도 교회는 운영할 수 있다는 만만한 마음이 있었지요. 근데 딱 들어가고 보인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철두철미한 교회인지 수년 전부터 이사 계획을 다 세워놓고 철저하게 다 가야 된다. 한 명도 없이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당에 2,000명 되는 그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없이 다 가든지 안 오든지 우리 57명만 달라 앉아가지고 그 넓은 교회당에 이거 완전 계산차고 완전. 예. 우리 57명은 이미 15억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짜내고 막 빚 내고 대출 받고 뭐하고 해가 더 이상 10원도 더 나올 돈이 없는 이제 완전히 막 기름 짜듯이 짜낸 가운데서 57명이 딸랑 앉아가지고 그 큰 교회당 이제 전기세, 에어컨값, 뭐값 이제
어마어마한 이걸 어떻게 이제 부담을 해요, 그죠? 근데 멍 때렸죠. 설마 다음 주에는 좀 오겠지? 안 와요. 없어요. 우리끼리.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회개하자. 우리가 떨어진 낙엽을 조물라 했지. 안 된다. 전도하자. 목숨을 걸고 전도하자. 마. 그때부터 57명이 피를 토하듯 전도합니다. 이 전도가 영혼 구원도 물론 있었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한 전도인 거예요. 이제 뭐든지 끌고 와가지고 어쨌든 단 얼마나도 헌금을 좀 해야지 교회가 살지.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요. 정말 한 영혼을 그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모셔가야 된다는 그 뜨거운 영적인 고통을 안고 그들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몸부림을 쳤죠.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가 전도가 됐어요. 또 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오시던 분들이 워낙 거리가 머니까 이제 못 가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그분들도 한 100여 명 정도 또 모였어요. 우리 57명하고 적어도 257명 내지 300명 가까이 교회당에 이제 짜여져 가는 거예요. 숨을 좀 쉬었어요. 이제 살았다. 이제 겨우 이제 그래도 목사님 사료도 좀 드릴 수 있고 교회당 그래도 전기도 안 끊길 수 있고 됐다 싶었는데, 그런데 점점 교회가 이제 아담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 350, 400 그 이 정도쯤 딱 만들어 가는데 언제부턴가 이 57명의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눈에 불이 튀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나? 이 교회가 우리 57명이 목숨을 걸고 15억을 해가지고 왔던, 생명을 걸고 했던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바짝 파가 생기는 거예요. 명문 지하파. 지하에선 57명 명문 지하파. 또 100여 명 그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간 바람에 자동으로 남은 이분들 눈빛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눈에 불이 켜져. 너가 돈 좀 주고 사왔을 뿐이지 이게 어떤 교회인지 아나? 우리가 30년 동안 밟고 다녔던 내 교회. 눈만 감아도 다 돌아다녀. 내 교회야,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만약에 A교회에서만 A교회 잔류파. 또 중간에 전도돼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은 또 이분들은요, 아이고 교회가 그런 게 있노? 너가 웃긴다 야. 다 주님 교회지 말이지 뭐야. 제3세력파 파가 그래 세 파가 생겼어요. 명문지하파, 세린잔류파, 제3세력파. 밥도 따로 먹어요. 예, 식당 가면요 좀 저끼리 앉아 먹어요. 저끼리. 뭐 구역을 해도요 그건 저끼리. 그렇게 6개월 넘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뜻을 모은 몇몇 분들이 드디어 명문지하파 57명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일체 1급 비밀로 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모여라. 전부 다 끌고 출장 간 몇 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깊고 깊은 기도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밤새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밤 11시가 넘어가서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57명이 15억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 지금도 큰데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어땠던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 15억을 해가지고 온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 어디에 나가도 한국의 교회사를 써도 쓸만한 헌신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크고 아름답고 멋진 헌신을 해놓고 우리의 작은 아집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되어 버리면 얼마나 바보냐.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았지.
그냥 지하에 있는 게 나았지. 이렇게까지 헌신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의 공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 것을 버리지 못해 이렇게 교회가 갈라져 되겠냐? 우리 오늘부터 우리 57명은 죄송하지만 15억이라는 숫자를 전부 머리에서 잊어버리자. 죽을 때까지 15억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걸로 헌신했으니까 더 이상 15억은 생각도 하지 말자. 그리고 섬기자. 이제 섬기자. 저분들을 섬겨야 된다. 향후 3년 동안은 우리 57명은 어떤 경우에도 남녀 전도회 회장 부회장도 하지 말고, 총무는 맡아 할지라도 회장 부회장도 항상 저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했는 헌신과 충성의 열매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착한 57명이 맞다 우리 회개하자 끌안고 울고, 저도 얼마나 운지 몰라요. 은혜로도 울었지만 좀 아깝고 좀 서러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엄청난 걸 다 잊어버려요. 이제 제로 베이스로 돌린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고 막 박탈감도 생기는 거고요. 예, 다 똑같지요. 어쨌든 그 밤을 많은 감정이 얽혀진, 참 아깝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다 막 기억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 잊었습니다. 정말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항상 뒤로 빠지고 높여드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성장하는지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멀잖아. 이제 20년 넘어가 30년 고지를 넘어가고 할 겁니다만은 엄청나게 성장할 게 눈에 보입니다. 벌써. 할렐루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봅니다. 자꾸 들여다보니 엄청나게 성장. 근데 성장은 좋은데요,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면 제일 먼저 아주 큰 나무도 제일 먼저 나올 때는 떡잎입니다. 떡잎. 그죠? 조그마한 씨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떡잎 나와서 두 개 딱 떡잎. 또 좀 있으면 점점 자라서 또 밑에 떡잎이 또 나와. 잎이다. 점점 자라.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면은 약간 작은 이제 가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세월 지나면 또 줄기가 또 나오고, 또 가지가 나오고, 큰 덩어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이제 잎이 생기고. 그래서 30년, 40년 지나면 큰 거목이 됩니다. 그런데요, 큰 나무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떡잎, 그 씨에서 제일 먼저 발화가 되고 제일 먼저 나온 떡잎은 항상 위치가 제일 밑둥입니다. 밑둥. 그 다음 나온 가지가 그 위로, 또 크면서 그 위로, 계속 이렇게 새로 나온, 금방 나온 가지들은 항상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고참들은 창립 멤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참들이 있습니다. 고참들은 오늘 이 간증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항상 아무리 많이 아시도,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항상 영적인 위치는 제일 밑둥에 위치하길 바랍니다. 제일 밑에서 위에 있는 가지들을 품에 안고 섬겨줘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난 가지는 바로 그 위에서 또 그 위를 또 섬깁니다. 큰 나무가 되어 보십시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이 가지가 끄떡도 안 합니다. 든든하게 잎을 안고 서서 위에 있는 가지들을 받쳐줍니다. 제일 까부는 게 누굽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거, 금방 나온 거. 바람만 불어도 까불까불. 내가 최고야. 와, 내 잘났어. 교회가 제일 문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참 꽃꽂이가 안 빕니다. 저는 꽃꽂이 안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아깝기도 하고, 그 꽃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또 박아가지고 또 한 주 지나면 또 내밀어야 되고, 그래서 뭐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꼭 꼬지 않은 거 보면요, 각 교회마다 꼭 대장이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 고참이요, 꼬꼬지 자기 당번입니다. 다른 사람 손대면 죽이 뿌립니다. 그냥 손 절대 못 댑니다. 이게 딱 자기 거야, 내 거만. 강단에 물 올리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대면요, 박살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거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오래된 고참들이요, 내 거야, 이거 강단 축복권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강단이 일하면요, 내가 복 받는다고, 이거 손 못 댑니다. 안 됩니다. 새로운 신자들, 새 사람들, 금방 교회 정착해가지고 이제 등록해가지고 조금 믿음으로 살려는 그분들에게 이거 네 꼭꼭 좀 해봐라. 강단에 물 좀 올려봐. 그분들에게 계속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기준 만들어줘야 되죠. 고참이라고 해서요, 고참 딱 티를 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성장이 어렵습니다. 뭐 재직들 뭐 충성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 알지 뭐 모르는 누가 모르나 다 알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재직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 섬김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기본 마인드가 어디에 가 있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들은 항상 후배를 밑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큰 나무처럼 딱 받쳐주고 또 받쳐주고 또 받쳐주고, 제일 위에 있는 그 금방 나온 이 막내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웃으면서 까분다. 노는구만, 논다.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니라. 넌 내 대 봐라. 알았어. 이런 것만 딱 우리가 머리에 담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죠?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가장 교회가 중요한 재직들의 가장 큰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니 해도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근데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모셔라, 섬겨라 하면요, 성도들이 딱 앉았다가 전 거의 대부분, 요즘 옛날에는 아멘 했는데 요즘은 아멘 안 합니다. 요즘은 노멘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섬기라고 그냥 품앗이하고 짜고 치는 고돌이 치는구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마땅히 좋은 건 나누고 마땅히 해야 될 성경의 모든 원리들을 바로 가르쳐도 요즘은요, 전부 다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제 뭔가 나도 한 주먹 한다는 이런 느낌이 뭐라 그럴까요? 사탄이 준, 더러운 귀신들이 던져준 자존심이 거룩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 자존심이 거룩한 자존심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악한 시대가 던져놓은 시대적인 산물, 거대의 역사는 뱀의 혓바닥 같은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휴머니즘, 아니면 윤리 문제, 아니면 이런 것들로 묘하게 엮어가지고 어느덧 목회자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어느 교회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잘 유지되는 교회는 무조건 성장합니다. 근데 이 영적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영적 관계가 깨지면 무슨 관계가 생기느냐? 인간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예. 인간적인 관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영적 관계는 이미 깨어진 지 오래고 이제는 극히 인간적인 관계만 형성돼 가지고 인본주의의 교회가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만난 게 33년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는 피 끓는 젊은 30대에 하늘이 너무나 맑았던 어느 날, 황사도 없고 전혀 미세먼지도 없었던 너무나 좋은 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냥 집사의 신분으로 만났습니다. 같은 서리 집사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셨고 저는 청송 감호소 교도관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엄청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받으신 목사님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는 뭔지 모르고 맨날 술 퍼먹고 고돌이 치고 춤추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한 세상 너무나 이렇게 김삿갓처럼 주의하던 한량 중에 한량으로 있던 집사였습니다. 그래도 집사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하면 되죠. 집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요 편납니다. 아주 표정 관리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아멘도 참 잘해요. 뭐 얼마나 아멘, 인사도 참 잘하죠. 집사들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는 최신이 없어요. 약간 집사들 고상하게 약간 각도 주고 웨이브를. 헌금도 1등이에요. 저희 아내가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교회에서는요 누구도 저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아주 규범 있는 집사님이라.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 따라서 교회는 댕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아내에게 워낙 제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자 하니까 가는 뿐이지, 그걸 갔다 뿐이지 저는 믿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내 결론입니다. 집사생활 8년 9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전혀 없고, 그저 인간들이 관념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만든 어떤 절대자, 모든 나라마다 신화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여호와라는 신화가 존재했고, 그 여호와 신화가 유대교를 이렇게 기초제해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흘러오다가, 역사라는 건 항상 틈바구니가 생기니까 그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됐고, 그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잘 조직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게 벌어졌고,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인격적으로는 뭐든 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술 퍼먹고 맨날 고돌이 치고, 참 저는 은사가 고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참 나무패가 다 보여요. 훤하게. 타짜 주윤발이보다 나은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살던 저니까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거는요, 그 당시에 우리 직장이나 내 주변 친구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지. 저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멋있냐. 봐라, 물 거 다 묻고 피울 거 다 피우고 엄한 짓거리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다녀야 된다. 그렇게 제 칭찬 일색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요 희한한 존재예요. 내가 보니 그만 맞아. 내가 볼 때 그 당시에는요 그 칭찬이 맞는 거예요. 절대 맞아.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내가 볼 때 맛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처럼 이 밤에 몰려와 해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는 저분들 보니 불쌍히 못 보겠는 거예요. 난 속으로 참 맛이 갔다.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화요일날 뭐야 저 왜 저러냐. 그다음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 자빠져도 뜻이고 깨져도 뜻이고 쫄딱 망해도 뜻이고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저거. 또 모든 게 감사라게. 감사. 집에 불 나도 감사하고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래. 심지어 이쪽 팔 부러지면 이거 남았다고 감사하고. 저는 볼 때 너무 자기 편리주의, 자기 그냥 합리주의. 그저 심포도 여우가 포도 따물러 가다가 못 먹으니까 아이고 시닥하고 그냥 가듯이, 그런 너무나 현실 도피적이고 너무나 자기 책임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께 갖다 맡겨버리고 사는 저 불쌍한 저 인생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갈 것인가. 그게 분노가 치밀었던 그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우리 보고 비아냥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미쳤다고. 예수 믿는 꼭 저리 믿어야 되냐고. 왜? 그분들은요, 지금요, 자기들 수준이 그거니까,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언젠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다가 그분들도 여러분과 제가 건넌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항상 딴지를 걸고, 항상 욕하고, 우리를 향하여 침을 튀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아는 세상 외에는 모릅니다. 딱 자기 보는 세상 요것밖에 몰라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말 경기할 때 왜 합니까? 마차 끄는 말 눈에 이런 걸 옆에 못 보도록. 왜냐면 말은 옆에 앞만 보여. 앞만 탁탁탁탁 앞만 보여. 못 봐. 그러니까 이게 앞에 보니 이게 전부 자기 아는 세상의 전문 거예요. 꿩 잡으려고 그러면, 꿩이 잡으려고 그러면 꿩이 팍탁 해가지고 어디 집더미에서 대가리를 팍 쳐박아 버립니다. 사람은 무섭죠. 대가리만 쳐박고 궁디 다 나와가 있고. 근데 꿩은요, 지가 대가리 받고 안 비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줄로 착각합니다.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광대무변하시고 상상도 못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이 감겨 있으니까 세상이 다 감긴 줄 아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저 그걸 알았어요. 그럼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은혜 받은 그 집사님과 함께 그날 밤 많은 논쟁을 벌리다가 성령께서 그 밤에 저를 장악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놀라서 저는 이럴 수가 없어요. 아무 연구 없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말한 것도 없이 그저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맞네, 그렇군. 내일 저녁에 오늘 이 변화는 내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손님 끄는 법 좀 배웠어요. 첫날 다 해버리면 내일 안 오니까 재밌는 건 내일 할 거니까 영어로 to be continued. 참 놀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과 함께 거듭나버렸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첫 마디 내 입에 나온 소리가 아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나의 보혜사 성령님 맞네.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면서 그렇게 먹던 술이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술잔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담배기 코로 들어오죠.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더 놀란 건요, 그렇게 두드려 팼던 죄수들, 그렇게 미워라 하고 그렇게 걸리게 마라, 내가 반쯤 죽여버리겠다 이를 갈던 그 죄수들이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바꾸신 바로 그날부터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이게 자연 발생이 그냥 흘러. 그러니까 난 처음에 쪽팔려가지고요, 내가 울면 안 되지. 지옥에서 박쥐 울면 되나? 싸늘한 태양이 울면 안 되지 이거. 와 오늘 맨날 미치겠어. 이거 감사가지고 안 울랐고. 나는데 어떻게 나는데 계속 밥을 먹어도 나고 잠을 자도 아침 일로만 베개가 닫혀져 버리고 계속 나요 눈물이. 그 긴 세월 동안 허물과 죄악을 아시는 성령께서 저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는 성령의 눈물이었어요. 많이 울었죠. 그렇게 제 인생을 바꾼 그 모티브에 우리 목사님과 제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 같이 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3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옵니다. 나의 스승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동생이자 나의 영적 아버지이자,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2살 적으셔요. 동생이면서도 나의 영적 아버지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목사님하고 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절대 성도들과 목사님의 좋은 관계를 눈뜨고 못 봅니다. 경상도 말로 우야든지 간에 비틀어 놓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쉽습니다. 왜? 목사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의 표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용해서 사단은 흔들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약간 비틀어요. 비틀게. 그런데 많이는 안 비틀어요. 왜냐하면 많이 비틀면요, 성도들은 금방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딱 깨닫으면 약간 눈치 못 채게. 옛날에는요, 조금 비틀어져도 살았어요. 옛날 기계들은 웬만큼 안 맞아도 비슷한 것만 갖다 놓으면 다 돌아갑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CMC 그 발동에 갖다 놓으면 웬만큼 다 돌아잖아, 그죠? 다 돌아가. 근데 요즘 기계는요, 특히 항공기 부품 부분에 0.0001mm만 조금 안 맞아도 작동이 안 됩니다. 에러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과 이 목사님, 우리 사이에 사탄은 항상 조금, 아주 조금, 약간 비틉니다. 약간.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아까 말씀대로 평생을 두고 살아온 내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있습니다. 그나마 믿음이 충만하고, 그나마 기도 생활을 옳게 하고, 그나마 묵상하고, 그나마 믿음으로 잘 살 때는요, 웬만큼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도 안 해. 근데 전들 뭐 천사가 아닌데 가끔 시험 들 때 있죠.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어요. 내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아무리 걱정하지 말자 그래도 축 힘 빠질 때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담임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자고요. 막 농담 막 합니다. 하다가 평상시 같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목사님이 툭 던진 말씀이 갑자기 내 가슴에 딱 걸려요. 내 속으로 왜 저러지? 왜 저 말씀 하시지? 기분 나쁜 게 있나? 왜 그래? 뭐야 이거? 표정은 웃어도요, 속은요, 별 생각 안 하면 뭐야? 그래, 언제부턴가 좀 안 좋더라 표정이. 맞아. 저 지난주 맞아. 그때도 예배 맞춰 나오다 악수하다가 딴 데 쳐다보더라. 시선을 피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 생신 때 내가 선물을 좀 부실하게 했더니만 삐졌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심지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맞다. 요 근래 보람에 저쪽 역 근처에 있던 치과의사 부부가, 정집사 부부가 등록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맨날 스시 묻고 돌아다니고 한다면 그 홀랑 빠졌는갑다. 나는 이제 다 빨아묻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아파요. 근데 주일날 됩니다. 교회 가잖아요. 표정은요, 천사지요. 할렐루야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잘 계십니까? 표정 좋으시네요. 속은요 이제 했는데 껍데기는 할렐루야 하하. 목사님, 성도들이 웃는다고 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래가 있을지도 몰라도. 그 이제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울렸어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너시는 하는 말씀이 내 심령을 흔들었어요. 힘이 있었고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좀 틀어지니까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몸은 앉았어. 몸은 쳐다보고 앉았어. 저 머리는 딴 생각입니다. 부글부글. 또 목사님이 또 막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면 속으로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막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예배가 끝납니다. 망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성도들이 한 주간 사는 게 밥 먹고 살지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가 뭐 날도 뭐 어떤 성경은 뭐 날도 뭐 또 꼭 주일만 날이 아니고 뭐 다 날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교회 전통 속에 준 주일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일 이 예배에 주시는 이 양식이 한 주를 살아가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성도들은요 1년 365일을 삽니다만 좀 더 크게 말한다면 52개의 징검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입니다. 주일 52주를 이 탕류, 똥물과 썩은 물과 온갖 이 더러운 물이 그냥 넘쳐난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징검다리를 52개를 놔놨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뛰어가서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다가 또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그 다음 징검다리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52주를 건너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망쳐져 버렸어요. 풍덩 징검다리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째 풍덩 그 탕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온갖 오물 속에서 헤엄쳐가 살아야 돼. 막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참 허벅 막 음파만 입안 보고 똥물 들어오고 휴지 다 덮어 쓰고 그나마 한두 주 다음에 마침 어떻게 정신 차리고 다음 징검다리 위로 올라가면은 다행인데 2주, 3주, 4주, 5주, 6주를 빠져보십시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완전 익사직전. 물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죽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방불하는 처참한 때까지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죽겠다 싶으면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시겠죠. 그때까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죠. 악한 영들은 압니다. 귀신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압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갑니다. 지옥은요. 갈 수가 없는 동네입니다. 물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너무 좋더래. 이래 좋을 수가 없어. 좋아도 너무 좋은데 끝없이 좋으니까 좀 지겹더래요. 너무 좋은 게 영원히 좋으니까 조금 삶의 변화를 좀 가져볼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지옥을 봤대. 지옥이 어떤 거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여행이 지옥에 1회 방문 비자를 받았대요. 참 어려운 비자인데 받아서 가봤대. 여행 삼아 여행 비자를 받아 일주일 여행 비자를 받아 가봤는데 가보니까 지옥도 좀 괜찮더래요. 천국만큼은 못하지만요, 그래도 해변 도로에 야자수에 먹을 거 많고 비키니 입고 쭉쭉 빵빵도 많고, 야, 이 정도 같으면 살만하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서 어렵게 또 지옥 이민 신청을 했대요. 그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갔어. 이민 받아서 딱 가자마자 입국 심사 끝나자마자 홀랑 뺏겨가지고 불에 엮고 태우는데, 미치죠. 불타면 뭐 이럴 수가 없다. 약속하고 나도 내가 본 게 이게 아니라니까. 야 임마, 그때 네가 본 거는 관광용 홍보 코스야. 농담이지만요, 여러분과 저는 관광용 홍보 코스도 못 가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죽으심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구원을 딱 확정한 그 순간 지옥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사탄이 알죠. 귀신이 알죠.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과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이미 버렸습니다. 대신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옥은 끌고 가지 못하되 이 땅 살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버리자. 이 땅 살 동안 복음 전하는 능력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저 지 혼자 겨우 엎치락뒤치락 그저 교회 나와서 좀 은혜 받다 또 가서 또 똥물 튀겼다가 또 와가 그저 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한 번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능력 받지 못하게, 재직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직답지 못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흙탕물을 피해 이 은혜의 주일을 건너가는 지혜를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미쳤다, 내가 돌았다, 이거 아무것도.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죠. 근데 그 2주 3주가 얼마나 아까워요.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같이 같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리에게도 사랑은요, 가끔씩은 별것 아닌 걸로 삐걱삐걱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 이 간증을 잘 들으시고 이 재직 여러분들이 이후 성경, 제 얘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회자, 영적 지도자에게 좋은 것을 서로 나누어라. 아멘. 또 순복해라. 순복해. 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목회자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미리 정립을 딱 시켜놨습니다. 예.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기쁨으로. 절대 짜증나게 만들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말고 그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 또 좋은 걸 나누어라. 고구마 맛있는 것은 갈라 먹어야 돼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좋은 걸 서로 나누어래. 맛있는 것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나누어. 또 순복. 요즘 교인들이 순복 단어를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슨 순복이냐, 우리가. 내 정체성이 강한데 나도 좀 배워야 되네.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했는데 뭐 순종 복종, 그 옛날 중세 때 이야기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한 사람들에게 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받았던 아픔에 대해서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구불변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재직들이 이거를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라 우리는 뭐 맨날 뭐 잘 섬기라 하고 순종하라 하고 복종하라 하고 좋은 거 나누라 하고 기쁨 조가 되라 하고 우리는 조조군사고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 대역전 드라마 반전을 반전이 숨어 있어요. 반전 없으면 영화가 안 됩니다. 반전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됩니다. 반전 없으면 책이 안 됩니다. 오늘 책하이 말해내. 오늘 집회 마치면은 제가 쓰던 책 2권이 밖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읽어야 될 책이 성경 다음에 철로역정 다음에 제 책.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틀 동안 얘기가 다 못합니다. 그 청송감호소부터 사형장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듣고 다시 한번 보고 감동받고, 또 전도용으로는 제일 좋아요. 아마 저 사주면요 거의 한 80%는 전도가 돼요. 되게 비싼데 좀 싸게 드릴게요. 아니, 좀 싸게 드릴 테니까 돈 없는 사람 외상 줘. 외상 얼마인지 가지고 얼마인지 떼먹지 말고. 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사인도 해드릴 테니까, 아무 늦어도 사인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반전이 없으면 안 돼. 반전. 세계 최고의 반전. 우리나라 드라마 반전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반전 드라마는 근데 웃겨요. 다들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아버지다, 너는 바뀌었다, 어쩌면 그 바뀐 딸을 늘 옆에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 너무 시시한 반전이야.
근데 가장 위대한 반전은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셨다가 짜장 살아버렸어. 세상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반전은 없습니다. 이거는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망의 그 프로그램이 아무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 영원한 죽음의 프로그램이 예수님이 살으셔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깨져버렸어요. 바바바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산작용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오신 그 죽음의 시스템을 이기고 나오신 그 통로를 따라서 같이 나오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재밌는 반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들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짜잔 끝났습니다. 아마 사탄의 나라에서는 박수치고 드디어 창세부터 끝났다. 근데 다 끝났다 싶었는데 새로운 반전.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한 그들이지만 그들이 남녀간에 같이 결합하여 애가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이 막 사람이 태어나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람 결혼해가 안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 당시 세계관은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탄, 천사, 필요된 영적 세계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얘기를 들어도 귀신과 앙귀신, 숫귀신 결혼해가지고 새끼 귀신 낳는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수천사, 암천사 결혼해가지고 새끼 천사 낳았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 그들도 그래 봤죠. 아담과 하와도 존재 그 자체로 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염색체를 만드시고 어느 귀신들도 갖지 못하고 어느 천사도 갖지 못했던 염색체와 염색체가 결합해서 드디어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셋이 태어나고 그 셋의 후세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반전 드라마로 가득, 우리 모든 믿음의 세계는 반전 드라마로 가득 찼어. 근데 오늘 마지막 반전, 목사님을 잘 섬겨라, 좋은 걸 나누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그 뒷말씀이요, 감춰진 말씀이 이렇게 하면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락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섬김으로써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림으로써 목사님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깨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죽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복잡하고 끌안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주어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고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주먹을 뿔건지게 하고 발에 힘을 붙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식들이 얘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는요, 할 것도 없어요. 할 거 뭐 있어요. 다 아는 거니까. 옛날 제가 부산교도소 근무할 때입니다. 대통령 훈령 28호가 발동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령입니다. 교정 이제 그 시설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하는 특령이 대통령 훈령 28호에서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본부에서 이제 감찰에 나와가지고 직원들 세워놓고 지나가다가 아주 나이 많은 교도관 배를 찔렀습니다. 어이, 대통령 훈령 28호 말해봐. 하니까 내가 몰라. 빨리 말해봐. 하니까 내가 빨리 말해봐. 하니까 내가 다 잘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 잘하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이 기본만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하면 됩니다. 기도도 잘하시고, 충성도 잘하시고, 교회 예배도 잘 들으시고, 다 잘하면 그 밑바닥에 이런 몇 가지만 딱 깔고 잘하면요, 만사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잖아요. 또 내일, 오늘 여러분들 마치시면은 꼭 저 얼굴 다시 한번 봐야 돼. 또 사인도 받아야 되고, 또 청년 중에 한두 살 날 도와주면은 책 선물을 줄 테니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임 목사님
너무 또 우리 개인 얘기 될라 모르겠다만은 목사님께서는 고등학교 제 1기고 2기입니다. 이제 처음 알았죠, 그죠? 완전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옛날 같으면 방송에 이래도 얘기면 아이고 목사님 하고 깜짝 아이 목사님. 또 저 뒤에 계신 또 저 목사님은 또 사기입니다. 사기. 옛날 같으면 죽었죠. 지금은 또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이 장로가 되니까 이제 목사님. 여러분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꼼짝 못하는 목사님 되면 후배고 선배가 없어요. 뭐냐면 목사님이야.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멋진 따라하시면 멋진 재직이 됩시다. 멋진 성도가 됩시다. 멋진 청년 됩시다. 아멘. 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밑바닥의 근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 후회 없는 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우리 베델 비전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한 손 잡고 한 손 잡고 2인 3각의 경기를 벌려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낙오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가는 멋진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